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 가장 경계해야 될 점이 있다면 때때로 어리석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뜻보다 더 믿으려고 하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내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 내가 주장하는 바가 언제나 옳다고 여기려는 이 확증 편향적 그릇된 자기 확신, 이것만큼이나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힘주어 강조하며 당부하시는 모든 말씀들의 바탕에는 결국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을 과신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모든 경고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면 그때부터 인간이 저지르게 되는 가장 큰 오판이 무엇이냐? 자기 생각대로,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결행하려고 하는 담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묻고 말 하나 행동거지 하나를 조심하던 사람들이 무엇인가 오만과 교만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고집스레 그릇된 길을 가기 시작하는 이런 양상들이 신앙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너희의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 규례와 율례와 규례와 법도대로 행해야 된다. 그것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어기면 어김없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계속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의 판단을 믿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록된 모든 규례와 율례와 법도만을 믿고 순종해야 될 것을 이스라엘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면 그들이 이전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낯선 것들을 그들이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인데, 이런 모든 변화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기보다는 어떻게 하기 십상이겠습니까? 그 모든 새로운 것들을 접하면서 자기들의 판단, 순간순간 자기들의 생각, 이런 것들에 더 의존하고 치우치게 되는 이런 연약함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1년 8개월 동안 코로나의 사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묻고 뜻을 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왕좌왕 오합지졸이 돼버리고, 그리고 결국 제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하게 되는, 결국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당황하게 되고, 그러니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결정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듯이, 전혀 낯선 땅에, 낯선 환경에, 낯선 문화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다분히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변화 속에서 자기들의 판단이나 생각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 명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입성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망각하고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임의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 버리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하게 될 때 필연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모든 언약을 깨뜨려 버리게 되는 결국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듭 모세를 통해 당부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부탄히 그들의 가슴 속에 잡아두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망각해버리죠. 인간의 가벼운 생각은 결국 하나님과 그 법을 떠나게 되는 죄악을 행하게 만들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두려운 분노의 질투의 불이 그들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그것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다른 우상을 빠르게 신속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 이탈하고 배도를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징벌로 그들을 다스릴지에 대해서 오늘 그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우습게 여긴 결과는 뭡니까? 성경이 버려짐이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어기는 자에게 심판과 저주를 행하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속죄하신 주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정직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에 대한 깨달음도 돌이킴도 없이 거듭 죄 가운데 있어서 고집스레 자기 길을 가면서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반드시 다루신단 말입니다. 그 죄를 깨닫고 회개토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과 시련과 괴로움을 허락하신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대하면서 분명히 우리 영혼에 새겨야 하는 것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반드시 죄를 저질렀다면 그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약의 율법처럼 지키면 복, 어기면 저주의 이 버려짐의 구조는 더 이상 우리들에게 유효하지 않지만 성경이 율법이 그 많은 죄를 범하고 그 죄를 깨달아 돌이키며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그 백성들에게 반드시 임한다. 이것은 유효한 진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기어이 그 죄를 토해내면서 회개해야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한 섭리와 뜻은 여전히 유효하단 말입니다. 여전히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죄를 깨달아 돌이키지 않으며 끝까지 진정으로 그가 회개하지 않을 때 그럼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연약함 속에서 아직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과 마음의 어리석은 고집과 무지 속에서 계속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있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참으로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주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2절, 2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오는 세대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들과 먼 땅으로부터 오는 외국인이 그 땅의 재앙들과 여호와께서 그곳에 유행시키시는 그곳의 질병들을 볼 것이다. 그 온 땅은 유황과 불탄 소금과 같이 될 것이다. 그것은 결코 심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풀이 그곳에 결코 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와 그의 분노로 뒤집어 버리신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의 멸망과 같이 직역을 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여 그 모든 율례와 법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진노를 그들에게 내리시는데 이후에 후대의 이스라엘의 자손들과 또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편입해 들어온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 내리셨던 그 재앙과 유행하는 질병에 대해서 그들이 그것을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선조들이 저지른 그 끔찍한 죄의 흔적들을
너희의 후대들이 이방인들이 보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후대와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은 분명한 경고로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어긴 자들이 받는 복은,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받는 화는 모든 시대의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이나 자기 자신을 우상처럼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든 어느 시대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유황과 불탄 소금처럼 아무 생물도 자랄 수 없는 황무지로 변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화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멸망을 당하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던 그 비옥한 땅이 생명의 어떤 흔적도 발견할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도록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복이 임한다. 모든 종류의 복이 다 너에게 임한다. 말씀하시면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 너의 재산, 네 집에 있는 가축들까지 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이같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이제는 반대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들에게 주신 모든 것이 황폐케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회수하시고 다 잃어버리게 하고 그들을 치욕의 이름과 그 대명사가 되도록, 후대가 너희를 소돔과 고모라 했으면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 하면 떠올리는 그 이미지를 너희의 후손들이 너희를 보면서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25 때와 그 이전에 일제 치하에서 이 민족이 당한 순환과 괴로움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나라를 왜 빼앗겼고 왜 나라가 전쟁이 나서 한국이 거의 다 망할 지경까지 가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그 무지와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해서 그릇된 길로 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좌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릇된 길로 행해도 결국 돌아오게 하시고 뜻을 돌이키게 만드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시키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특권으로 여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분명한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깨달음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면 지극히 안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인간의 어리석은 고집과 그릇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잘못된 길을 고집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쳐서 빼앗으시고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심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신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두 가지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처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조금도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산다면 어두운 날들은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요셉조차도
하나님이 연단하셨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훈련시키셨는데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인생 속에서 두 날들을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만한 은혜 속에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우리의 삶이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이고 여기서 삐딱선을 타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교만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랬던 길로 행하면 인생이 얼마나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속에 우리의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철저하게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그리고 깨닫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안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로구나.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로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가나안을 소돔과 고모라로 여기실 만큼 그렇게 만드실 만큼 맹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안 치신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큰 아픔을 주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미신을 신앙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한테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래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는 백성들 그 가나안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드신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 달아서 처참하게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공의의 지엄하심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신자가 그 진리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엄유하심 앞에서 감히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제 멋대로 제 고집대로 행하는 것만큼 인생에서 두려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무모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 길로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러나 그 또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며 먼 길을 돌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면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이 그 길을 통과해서라도 결국은 바른 믿음의 길로 행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냥 인생이 오직 한 번뿐인데 인생의 많은 시간을 그럼 그렇게 보내야 되겠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진노의 잔을 마시면서 거듭 불순종하고 죄를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은 길로 행해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굳이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겪어야 되겠냔 말이죠. 24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말할 것이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이같이 큰 진노의 뜨거움은 무슨 의미인가? 그때 그들이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그들과 더불어 세우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갔다. 그리고 그들이 결코 알지 못했던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결코 주지 않은 다른 신들을 그들이 섬겼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그것들에게 절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로 인해 징계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열방들이 이것을 예사롭지 않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던 자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 세상도 이걸 알아차린다고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됐지? 교회가 어쩌다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저렇게 된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때 교회는 신자들은 이렇게 세상의 조롱거리와 근심거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밟히게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임을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그 원인이 뭐냐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오신 그 여호와와 이스라엘이 맺었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버리고 자기들도 몰랐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시지도 않은 정체불명의 우상들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그들이 멸망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세상도 그것을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진리와 유구한 기독교의 전통과 그 교리와 신조를 버리고 사람과 세상을 숭배한 결과 이제 하나님의 교회들이 변질되고 타락하면서 부패의 길을 가게 되고 결국 세상에서 몰락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교회가 버리고 성도들이 그 자기들의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고 인본주의에 현세 기복주의에 놀아나더니 결국 교회들이 다 저렇게 망하게 됐구나. 어느 날 세상 사람들조차도 교회가 왜 지금처럼 몰락하고 변질되고 타락했으며 결국 이 땅에서 소멸되어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와 원인을 세상 사람들이 입으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고 자기들도 몰랐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은 이상한 신을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이상한 존재를 숭배하더니 교회가 변질돼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더니 결국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두렵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할 때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속에 이방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어버린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때 예배라는 가장 거룩한 의무이자 특권을 상실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이상한 방식으로 그것을 전환하고 대체해서 이런 모든 거룩하고 우리가 깨달아 지켜 행해야 될 법과 원리들 그 모든 정교한 교리들을 다 버리게 되므로 결국 인간과 물질을 숭배하는 것으로 교회가 전락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버림을 받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27절에서 2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이 땅에 불붙었다. 이 책에 기록된 그 모든 저주를 그 위에 내리시기 위하여 그리고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함과 큰 통한으로 그들의 땅에서부터 뽑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다른 나라로 던져버리실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그 감추어진 것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그 드러난 것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한 것이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행하게 하기 위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대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배도에 대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번 얘기하고 있죠. 대노하시는 분이다.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도의 화와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냥 딱 한마디로 표현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 이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단어를 3번이나 연이어 사용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 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노하시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 진리의 도를 떠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배도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미워하시고 이에 대해서 진노하시는지를 성경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수위를 가지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만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땅도 버리십니다. 기록된 모든 저주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 땅과 그 백성들에게 내리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상실한 그들을 그 땅에서 뿌리채 뽑아내서 축출하시고 다른 나라의 손에 넘겨지도록 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좋아하는 신앙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진리가 우리에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신본주의의 신앙으로 회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 다녀요. 교회를 간다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요.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나에게 좋은, 나에게 감동적이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죠. 사람들이 사람들 자신을 위해서 혹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려는 그 모든 어리석음들에서, 그 모든 스스로를 섬기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그릇된 믿음에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 도에 복종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인간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의 본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다닌단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자기를 더 윤택하게 하고 자기가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그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을 신앙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죠. 교회가, 목사가 혹은 다른 성도들이 나에게 괴로움과 상처와 아픔을 주면 어떻게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응? 너희들이 감히, 당신들이 감히 나한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아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트리면서 하나님이 그 시대의 교회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의 미랄처럼 우리를 죽이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이죠. 그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어떻게 믿느냐는. 그래서 그분이 가진 신앙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신앙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콕 찔러보면 아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콕 찔러보고, 그 사람은 콕 찔러보는 거죠. 찔렀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것을 참아내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고, 거기서 발끈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자기가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피상적으로만 아는 것일 뿐이고 전혀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기를 낮출 의사가 없는, 아직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전혀 경험한 바가 없는 그런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인 뿐인 거죠. 드러난단 말입니다. 누가 일부러 드러내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수시로. 그걸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겸손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신자는 그렇게 해서 불끈 자기가 일어날 때마다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예수의 은혜로 내가 더 죽어야 되는구나. 주여 나를 더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인간의 존재 이유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가나안에 물들어서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들을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그 전차를 동일하게 밟든지, 어떤 나라이든지 어떤 시대의 교회라고 불리우고 한때 성도라고 불리웠던 자들이든지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등지고 대마처럼 세상에 좋아서 지체들을 버리고 자기의 고집과 뜻대로 그릇된 길로 행하다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하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제멋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철저하게 우리를 깨뜨리시고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위에 우리를 세우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뭔가가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길에 어려움이 있고 가로막힘이 있고 시련이 있고 뭘 하든 제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자신을 신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교만한 콧대를 전혀 꺾지 않은 채로 겸비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그저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복종하면서 온전히 그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과 관련하여 오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묘한 것, 오묘한 일, 무슨 뜻이냐? 감추어진 은밀한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다 모른다고요. 여기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다 압니까? 어떻게 다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봐도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 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성경 안에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도록 허락된 부분도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고 그게 아니면 그것을 다 모른 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열어주시지 않은 것, 오묘한 영역, 신비한 영역, 이해될 수 없는 영역.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모든 말씀들, 율법이든 은혜의 복음이든 그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주신 말씀들이고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 허락된 열려진 진리들을 깨달아서 그 길로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율법들은 그 모든 말씀을 알아, 그 다음에 지켜 행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이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이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셨는지 압니까? 아세요? 인간이 죄를 지을 걸 다 아신다며. 그럼 왜 그럼 거기다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거야? 답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죽게 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뜻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럼 인간은 타락해야 되겠네요. 죄를 안 지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오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인간의 죄와 타락은 필연적인 필수 불가결한 것이잖아요. 그럼 죄를 지어야만 하는 거네, 우리가. 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전히 어떤 부분을 교리적으로 최대한 설명할 수는 있어도 명쾌하게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알지 못한다고요, 우리는. 그게 뭐예요? 신비예요. 신비, 오묘한 것입니다. 감춰져서 다 우리에게 싹 이렇게 버선 뒤집듯이 뒤집어서 하나님이 이거야 라고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뜻이 그분의 섭리예요. 이런 진리들이 성경 안에 있다고요, 분명히. 그럼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명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쫓아서 이미 다 공개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우리는 이제 이 모든 진리를 지켜 행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그 거룩한 의무와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오묘한 영역 속에 있는 그걸 풀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고집을 부리지 말고 그것이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신 하나님의 뜻이고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드러난 것은 우리의 문제예요. 그것은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우리 책임이에요. 어떤 것들은 감춰져 있어요.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의 교리 신비해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우리가? 신비한 것들이 많아요, 성경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 우리는 그냥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교회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공포하고 이 길로 가야 합니다, 이 길로 갑시다 라고 얘기한 그것은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지켜 행하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사수하는 거예요. 신자는 이 하나님의 뜻을 구원으로 부르심의 그 목적과 이유를 알아서 오직 그것에 집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진노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아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잘 돼야 된다.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세상은 지금 더 동요하고 있고 혼란 속에 표류하고 있지만 성도는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이 진리의 말씀에 영혼의 뿌리를 깊이 박고 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진리에 우리를 동여매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감당해야 될 그 삶을, 그 사명을 이 시대 속에서 감당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옆을 쳐다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우리를 그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다 함께 뜻을 모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그릇된 길로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그 길로 주님의 교회가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를 이 땅의 모든 거룩한 주님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